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묵상을 하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서 10장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10장은 예수님께서 무리 중에 12를 택하셔서요. 그들을 콜링하는 거죠. 12명을 콜링하셔서 부르셔서 필요한 지침을 주시고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지침, 아주 중요한 지침을 주시고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10장의 큰 주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감동과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조금 주목하면서 봤으면 하는 말씀 키워드가 뭐냐면 부르사 주시니라입니다. 12명의 제자를 이제 딱 소개를 하는 거죠. 누구누구를 불렀는지를 소개하기 전에 본문은 앞서서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1장의 1절의 말씀이 뭐냐면요. 부르사 능력을 주셨다. 부르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다. 요 얘기입니다. 이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하죠. 부르사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은 반드시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잘 못하는 것 같고 난 실력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셔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걸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게 세트로 같이 다니는 거예요. 세트로 같이 다니는 거예요. 부르심과 능력 주심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2절부터 4절까지가 제자 명단이 나옵니다. 명단이 나오는데요. 이게 보면은 유력한 감은 없습니다. 부유한 자도 없고요. 외적인 배경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과 성품마저도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결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부르셨고 그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게 청년들 만나고 우리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어요. 청년들은 내가 시작한 이 공부를 마칠 수 있을까? 내가 이 공부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을까? 또 직장 다니면 이 숨막히는 직장 그리고 업무 또 막 승진하면 그에 맞게 너무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내가 계속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청년들 중에 몇 명은 내가 아이를 낳으면 정말 내가 책임을 지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나 같은 성격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리고 교회
성도가 부탁한 어떤 이런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어려워요. 나를 보지 말고 나를 콜링해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바라보셔야 돼요. 나를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나를 부르신, 그리고 나를 보내신 분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여러분을 그 학교로 제가 보니까 저기 우리 재서가 공부하고 있는데 저 눈이 너무, 하나님이 재서를 거기로 보내셨, 눈이 막 제가 뚫어질 것 같아가지고, 재서를 학교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와 능력을 다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그 직장으로, 그리고 그 역할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그 가정으로, 그리고 가장으로, 그리고 교회로, 공동체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뭐가 세트로 따라온다는 거죠? 권능도 주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셔야 돼요. 저도 전도사로 사역할 때 되게 어려웠습니다. 제가 사역하기 직전까지 다녔던 교회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영세민 아파트 단지 지하에 개척한 아주 작은 개척교회예요. 그 교회에 1:1 복음학교, 제자훈련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예배 큐시트 없어요. 큐시트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산기도 가서 쭉 부르짖고, 그렇게 하는 게 전부예요. 그렇게 거칠고 투박한 거예요. 저도 교회학교 교사였는데 제 반 이름이 소망반이었어요. 그때 성령의 열매여서 제 소망반이었습니다. 소망반인데 저희 하는 일은 뭐냐면 주중에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 놀이터에서 애들이랑 막 땀 뻘뻘이면서 놀아주고 약속하는 거죠. 주일날 교회 와, 선생님 여기 있을게. 저희 반이 50명이 넘었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제 소망반 50명 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공과 이런 것도 없어요. 막 진짜 너무 아무것도 갖춘 게 없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사역지를 탁 갔는데 그 유명한 평창동, 부자들 그리고 지식층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평창동에, 그것도 힘들다고 소문난 그런 교회에 제가 첫 전도사로 시작했어요. 적응이 됐겠어요? 적응이 안 되죠. 적응이 안 됩니다. 진짜 청소년부 했는데요. 선생님들 사이에서 여기저기 말이 나와요. 제가 다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사이에 제가 스파이를 심어놨어요. 제 아내가 그때 거기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제가 좀 상처받을까봐 좀 순화해서 조심스럽게 전달을 해줬지만 느낌이 있죠. 전사님 이상하다. 그리고 우리 교회랑 안 맞는 것 같다. 텃세도 조금 있었고요. 근데 주눅 드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1년을 했는데도 적응이 안 돼요. 1년을 했는데도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잘못 왔다. 내 수준에 맞게 사역지를 가야 했는데, 아니 지금까지 맨날 그 지하에서 찬양 부르면 북치고 이렇게 하는 찬양을 부르다가 풀밴드 있는 찬양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제가 적응이 돼요. 그리고 막 딱 체계적으로 뭐가 돼 있고요. 일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체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들은 얼마나 사역을 오래 했는지, 전도사님들도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어요. 청소년부 교사들은. 저는 처음인데 교사들은 처음이 아니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냥 내 수준에 맞는 데 가야 되는데, 부자 동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있는 동네, 더군다나 탑 리더가 아주 탁월한 리더 밑에 내가 왔어. 내 능력과 내 수준에 맞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원망 많이 했어요. 그냥 저 회사 가게 두시지 왜 그때 저한테 감동을 주셔가지고 막 눈물 나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저 여기로 부르셨냐고 하나님께 엄청 그랬어요. 왜 제 심장을 뛰게 하셔서 저 여기로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막 후회하고 그랬어요. 진짜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그때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시고 부르신 거라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실 걸 분명히
능력도 주실 거라는 거죠. 나한테 지옥을 주시진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 정말 지옥을 주시려고 나를 괴롭히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다면 내가 구하면 능력도 주시지 않을까라는 아주 작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사역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저 부르셨으니까 믿고 갈 테니까 저 설교도 잘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청소년 아이들 볼 때 제 이 마음이 식지 않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정말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저는 사역할 때마다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부르시면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교회에서 어렵게 있었지만 지금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그냥 개척되고 지금까지 오는 게 되게 그냥 뭐 자연스럽게 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거든요. 이게 세팅된 게 아니잖아요.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예상치 못한 일들도 있잖아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예전에 그냥 설교 중에 목사님들이 농담처럼 하던 유머가 예전에 생각이 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평생 개척교회로 헌신하시던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고생하셨다 우리 목사님. 태국으로 여행을 간 거예요. 태국으로. 태국 가면 뭐가 유명해요? 코끼리 그 쇼가 있잖아요. 코끼리 쇼를 딱 하는데 조련사가 그러는 거야. 이 코끼리를 울게 만들면 눈물을 흘리게 만들면은 제가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그 목사님 손을 들고 제가 해보겠다고 가서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코끼리가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 그래서 개척교회 힘든 얘기 좀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조련사가 뭐라 그랬냐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코끼리 손을 이렇게 앞발을 들게 만들면 2배의 상금을 주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이 또 자기가 해보겠다고. 그리고 나가서 조금 얘기했더니 코끼리가 앞발을 막 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랬더니 너 이거 힘들면 나랑 개척교회 같이 할래? 손사래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막 웃기잖아요. 옛날에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네, 저는 여러분들 되게 감사합니다. 코끼리도 손사래 치는 이곳에서.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주님이 능력도 주실 거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 수준과 능력에 맞는 역할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 자리와 상황에 맞는 능력을 주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직장과 또 어떤 상황에 놓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부르셨으니 저 이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우리 청년들 중에 이제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때 정말 내가 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요즘에 막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주시면 키울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능력 다 주실 거예요. 믿고 여러분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부르시면 능력도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세리마테, 가나안인 시몬, 가룟 유다. 제자 명단이 나오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 이제 그 12명의 명단이 쫙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요. 이 명단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공동체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직접 콜링하시고 직접 캐스팅하신 조합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만든 조합입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구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발하신 제자 공동체 그 속에 원수와 배신자가 공존하면서 긴장감이 흐르는 불편한 조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발하셨는데 원수와 불순한 배신자가 그 안에 들어있으면서 긴장감이 흐르고 불편하다는 거죠. 첫 번째 잘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명단에 보면. 제자 그룹이 다양한데 이 다양함이 너무 다르면 불편함이 되죠. 낭만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세리마태와 가나안인 시몬입니다. 여러분, 세리마태와 가나안인 시몬은요, 이게 같이 붙어 있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세리마태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완전히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완전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로마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민족들로 하여금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자기만 잘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동족의 혈세를 거두어서 부를 축적했던 로마의 하수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나안인 시몬인데요. 이 가나안인 시몬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셀롯, 열심당, 열혈 민족주의자예요.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일제 치하 때 어떤 사람 있습니까? 그 친일파들 처단하고 무장으로 독립을 투쟁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은 죽음도 불사하고 무장투쟁하던 열혈 민족주의자예요. 이 사람한테 세리마태 가당키나 합니까? 아마 죽이려고 그러면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조합이 있을 때 시몬 입장에서는 마태 죽이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두 사람이 이 하나님이 두 사람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적으로 완전히 다른 곳에 있으면 한 공동체에 있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한 사람이 세리마태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이에요. 마주하기 싫은 사람, 내 상식으로 절대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예수님이 부르신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순한 사람, 배신자가 있었어요. 마지막 명단에 보니까 가롯 유다 나오죠. 근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수를 판자라. 근데 이 유다는요, 예수님이 그 제자 그룹에 재정을 맡길 정도로 핵심 인물이었어요. 재정을 맡길 정도로. 가장 가까운 곳에 헌신적인 제자인 척하면서 연기하는 배신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고 한 사람이라도 나를 싫어하거나 내가 하는 의견에 반대하면 나 안 하는 게 낫다. 아무도 상처받지 않고 모두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정말 좋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잖아요. 겉으로 보면은 평화를 사랑하고 선한 태도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모두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욕심이나 누구에게 미움도 받고 싶지 않다는 어떤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또 하나는요, 누군가의 그 비난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누구와도 갈등을 겪지 않겠다라는 이 태도가 겉으로 볼 때는 평화로워 보여도 잘못하면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위험한 선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매일매일 살아내는 그런 인간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일하고 선하게 대해주려고 할 때 선한 의도를 했지만 오해받을 때도 있고 사내 정치에 휘말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동료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의감이 들면서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적당히 그냥 선 긋고 그냥 월급 받고 이 정도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생각하세요. 예수님 곁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갈등과 반대에 부딪히고 깊은 상처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꼭 의미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회의나 상처가 있으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위로와 힘이 되고 다음으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하는 단어가 오히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제 명단이 나왔어요. 그쵸? 명단 나오니까 예수님이 지침을 주시고 중요한 지침들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보내는데요. 첫 번째 지침이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하게 여기는 첫 번째 지침이 5절과 6절에 있어요. 우리 5절과 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지침을 주고 계시는데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에게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 오히려라는 단어가 다른 개역 한글 버전을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표현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완전히 낯선 지역, 이방인이나 아니면 갈등 관계에 있었던 누가 봐도 힘들어 보이는 사마리아인에게 달려가서 내가 좀 거창한 사역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생각을 깨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어디로 가냐면 너희 민족, 너희 가족, 너희 형제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이거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조금 충돌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고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지상명령은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돌되는 것 같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들을 막 찾아보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말 탁월하게 이 부분들을 쉽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밑에 영어 표현도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12명의 추수할 일꾼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셨다. 부탁을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을 회심시키겠다고 먼 곳부터 시작하지 마라. 바로 여기 극적으로 보이려고 드라마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드라마틱이라는 단어. 극적으로 보이려고 공공연한 적과 싸우려고 들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바로 여기, right here. 바로 여기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란 단어를 썼죠. 거기 보니까 잃어버린 사람들, 혼란에 빠진 사람들한테 가거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어떻게 시작하지 말라 그랬냐면 먼 곳에 가서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개종시키겠다고 먼 곳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보이려고 누가 봐도 나쁜 사람과 막 싸우려 들려고 하지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목을 끌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차라리 right here, 바로 여기 이웃들 안에서 혼란에 빠지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상당히 자주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 크리스찬들 또 신앙생활을 조금 더 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지금 말고 나중에 여기 말고 어딘가 이 사람 말고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드라마틱하진 않거든요. 지금 여기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때요? 다큐입니다. 다큐. 드라마가 안 나와요. 현실 다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니까 후배들 또 많은 이제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물어요. 목사님 개척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떤 준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장 잘한 게 뭐냐? 저한테 물으면 저는 한 교회에서 15년 했다라는 것을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다양한 교회를 경험해보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선배들도 얘기하고 막 그래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한 교회에 있을 때, 오래 있을 때 얻는 것이 더 저한테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솔직히 15년 있으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15년이란 시간은요, 저를 감추기에 너무 긴 시간이에요. 저를 감추기에 긴 시간이더라고요. 제 한계와 바닥이 다 드러나요. 사역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 문제들로 껄끄러운 관계가 생겨요. 사역하면서. 그게 상대의 문제도 있지만 제 부족함과 제 연약함도 컸어요.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들지요. 조금 더 새로운 곳에서 내가 단점은 가리고 내가 좋았던 점들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역자도 들어요. 그리고 내가 잘했던 반응이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면 한 3, 4년은 그냥 쭉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있어라. 하나님이 나가라고 할 때까지 있어라. 그래서 제가 15년을 있었어요. 지금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 목회자가 자기 객관화가 중요한데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15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더 중요한데요, 불편한 관계였지만 기도하니까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제가 지금 담임 목사인데요, 왜 이게 되게 좋냐면, 제가 사역하다가 한 5년쯤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불편하니까. 5년 되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랑 할 만큼 했으니까 우리 교회 바꿔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못 하잖아요. 제가 20년 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요? 네. 그 도망칠 수 없는 15년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 낯선 사람에게 좋은 사람 되는 게 쉽습니다. 왜요? 가까운 사람은요, 다 노출되거든요. 저희 못 감춰요, 저희를.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가족에게 내 신앙 인정받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노출되니까요. 밖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보여주고 싶은 거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싶은 거 감추면 되잖아요. 근데 집에 있으면 어때요?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지만 보여주기 싫은 것도 다 보여주게 되는 거, 다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이렇게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면 있잖아요. 밖에서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집에서는요, 전혀 아닌 경우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어떤 우리 남자 집사님 너무 좋으시니까,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그냥 교회에서 하고 막 생기고 정말 좋으신 훌륭하신 집사님 계셔도 좋으시겠어요 하고 여자 집사님을 봤는데 표정이 영 아닌 거예요. 밖에서는 최고인데 집에서는 뭐 나 몰라라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시죠? 네.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진짜 남편 집사님 너무 훌륭하세요 할 때 아내 얼굴이 밝아지면 이분 진짜야. 근데 그 얘기 했는데 이렇게 되면 그분은 가짜인 거예요. 아내분한테도 어떻게 이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편분이 그렇죠, 제 아내가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딱 표정이 별로 이렇게 좀 떨떠름한 표정이 됐다,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자녀들한테 너희 엄마 정말 니네 부모님 너 그런 부모님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냥 자녀들도 막 저 감사해요 이러면 그 엄마는 진짜예요.
근데 자녀가 갑자기 약간 표정이 어두워진다. 그러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어때요?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어떠냐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비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 책임은 지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밖에서 헌신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진짜 잘했다 말씀하실까요? 오늘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아까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역이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섬겨야 될 가장 첫 번째 사역지는 여기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은 자들을 회심시키겠다고 먼 곳부터 시작하지 마라. 극적으로 보이려고 공공연한 적들과 싸우려 들지 마라. 바로 여기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사역을 시작해라.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셨던 메시지. 전 여러분의 그렇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라이프 처치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이건 하나님께 여러분들 진짜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10장 말씀은 참 저도 저한테 묵상을 하면서 좀 새로운 마음을 주는 본문이었어요. 이게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는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이 장면에 진짜 의미를 알기 위해서 9장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9장의 마지막, 우리가 지난주에 9장을 살폈는데 맨 마지막 부분은 안 다뤘거든요. 9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돼 있어요. 9장 36절부터 38절인데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님이 딱 보니까 정말 빈자리, 일할 자리, 그리고 정말 이걸 채워야 될 부족함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을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일손이 부족하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일꾼 좀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나도 기도할게. 우리 한번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꾼이 부족하구나.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라. 제자들 기도시키고 예수님도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10장이 시작이 돼요. 메시지 성경은 이 맥락을 고려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냥 영어 표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면 이건 거의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응답됐다. 기도를 하자마자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자마자 무섭게 하나님의 감동을 탁 응답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 12명을 부르셔서 일할 들판으로 보내셨다.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누군가 좋은 일꾼 좀 보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딱 온 거예요. 야, 응답을 줄게. 바로 너가 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 자신이었어요. 제가 이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무서워서 기도 안 하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나를 가라고 보내실까 봐. 그러진 않으시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읽었던 책인데요. 그 하나님의 정치라는 짐 월리스가 쓴 하나님의 정치라는, 이분이 기독교 운동가입니다. 조금 이제 강한 어조로 책을 기록하고 있어요. 결론부에 미국 빈민가에서 청년을 또 섬기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리사 설리번이라는 흑인 여성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책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요. 근데 이제 청년들, 사역자들 만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마틴 루터 킹 같은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없어요. 한탄을 하는 거죠. 좋은 목회자, 신실한 목회자가 없다. 진짜 따르고 싶은, 함께하고 싶은 크리스천이 요즘엔 없다. 이 시대에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그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데, 오늘 제가 지금 우리 라이프가든 그 캠프가 진행되니까 선생님들은 저랑 먼저 11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때 제 선생님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여러분, 나도 진짜 교회 학교에 이런 선생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선생님 있었으면 나 진짜 더 신앙생활 잘했을 텐데. 그런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이 되어달라고.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가니까 진짜 믿고 내 신앙을 맡길 만한 목자가 없다. 아니면 요즘에 진짜 크리스찬이 없다. 어떤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으세요? 어떤 목장을 소속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이세요?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쯤 따르고 싶은 리더. 진짜 한 번쯤은 만나고 싶은 성도. 그게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도 저런 부모님 만났으면. 그게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막 밖에도 보면서 야, 저런 남편, 저런 배우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셔야 돼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그 사람, 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고 내가 그렇게 되려고 응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